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빛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단어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가까이 지내던 분들의 죽음 소식, 그것을 대하면 특히 그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영결이라는 표현도 써요. 영원히 이별한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영원히 헤어짐, 그게 영결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돌이킬 수 있는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떤 마음, 어떤 행복일까 생각해 보곤 해요. 살아계실 때 그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 큰 손주들 보시면 얼마나 환하게 웃으실까 그려보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참으로 행복해 하셨을 그 어머니 얼굴을 상상해 보면 제 가슴도 현실처럼 뜁니다. 그 순간만큼은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말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은 현실이 아니지만 바로 그때가 되면 이것은 단지 아쉬움 가득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반추하면서 얻는 새로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오히려 힘이 나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할 때면 더더욱 힘이 솟아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통과하면 모두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내버리시고 생명을 영원히 소환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분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하늘 구름 위에까지 내 마음을 치솟아 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관하여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신이 알게 된 깨닫게 된 이 진리가 너무도 좋아서
이 복스러운 소식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전했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번에는 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접할 압축 파일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신과 하등 상관없는 부활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밥을 차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숟가락 들고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플 때에도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생명일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또 들어서 자세히 살펴 깨닫고 내면화하고 믿음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 어디에서도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게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해 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현관을 들어가지 않고 안방을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관 통과하지 않고 응접실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 주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의 저수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성도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스스로 노력해서 필사각오로 깨달으려고 해본 적도 없이 교회는 그저 습관적으로 나가는 곳이 되어버렸다면 이것 또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학원에 티켓을 끊고 돈을 지불하고 다녔는데 거기서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고 뜨개질 가르쳐주고 꽃꽂이 가르쳐준다면 여러분은 그 학원을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자녀들을 그 학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수학 학원에서는 수학을 가르쳐야죠. 우리라면 그 시간에 수학을 안 가르치면, 영어를 안 가르치면 당장 항의하고 환불까지 요구할 겁니다. 역시 교회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안 가르친다고 하는 것, 선포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안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수학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항상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제대로 듣고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는지를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5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것, 부활하는 사람들을 부활 성도라고 해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 그게 부활 성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영혼이. 몸은 흙으로 흩어졌죠. 그러나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그 영혼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로 다시 나타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때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부활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아직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변화 성도라고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요. 나중에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재림을 영접하는 이들이 그 다음 순서로 변화돼서 변화의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활 성도나 변화 성도나 똑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을 열고 살아날 장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1절 52절을 보면 다시 살아나고 또 변화되리라, 입겠고 입으리로다, 이 다 동사인데 이 동사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시크릿,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일 뿐이지만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지고 또 믿어지는 시크릿인 것이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 종말에 있는 이 부활, 이것은 비밀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밀입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논조는 장래에 있을 이 부활로부터 현재의 부활로 옮겨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은 인류 모두에게 절대 강자였습니다. 모두를 이겼고 사망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먹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이겼고 줄리어스 시저들도 이겼고 진시황도 이겼고 붓다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과 세상의 절대 강자라는 모든 이들이 사망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덤에 밀어넣고 돌문을 닫은 순간 끝났다. 예수도 죽었다. 예수도 영원히 사망에 의해 삼켜졌다. 이렇게 다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 최고의 강자인 사망을 꺾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내버리셨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제 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꿀벌은 꼬리에 침을 제거당하면 더 이상 쏘지 못해서 독을 주입할 수 없게 되듯이,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면 인류는 더 이상 전염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듯이, 사망은 살아나 버리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쏘는 것, 사망의 독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살아나 버리는 그런 영적 면역 체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승리를 주시는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죠. 승리를 주실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바울은 곧바로 현재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종말 때의 부활의 승리를 주시지만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지금도 승리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장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망 현상들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초자연적인 공급이 현실 속에서 오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현재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을 보이고 다가가게 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송이죠.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도다. 이렇게 아멘.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운행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부활을 미래 어느 시점의 소망으로만 돌리는 이런 신학적인 태도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입되었고 그 능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물론 그 결정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분명하죠. 몸까지도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축복은 주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저는 가끔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잡수시던 음식, 예수님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대하셨을까도 생각해 봐요. 또 재림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묵상하면 그 자체로도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자신의 몸에서 느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인간의 몸은 락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에는 락이 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영은 100% 완전하게 의인이 된 완전하게 구원받은 상태지만 우리의 몸은 난예시입니다. 난예시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래서 늙어가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네. 차들도 110km 이상 달릴 수 없도록 락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활한 다음에 느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한이 다 사라져버린 몸. 마음이 뜻하는 바대로 몸도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없는 몸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 부활의 몸, 다시 살아난 몸으로는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태양을, 별을, 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보일까? 천사들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 것일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상해 보지만 만분의 일, 억분의 일도 제대로 저희들은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권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세계를 어떻게 동시에 사셨을까? 이걸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자연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이 두 세계를 어떻게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었을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셨을까를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흥분이 일어납니다. 왜? 그분의 부활, 내 부활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한나절을 동행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고요.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제자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육체로 나타나셨던 주님은 그냥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아, 주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음식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과 빵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잡수시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먹기도 할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부활의 몸이라 자연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영양소를 취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에 살아있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상의 음식을 섭취할 때 부활한 몸은 어떤 느낌일까? 또 중력의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늘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놀라운 광경을 500여 제자들과 함께 서서 구경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부활을 현재처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날을 꿈꾼 적이 있습니다. 빗덩어리로 된 천사들이 밤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 예수께서 오신다. 수많은 빛의 천사들이 밤하늘을 가르면서 내려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저를 이끌어가던 나의 천사, 그 운반 수단도 생생해요.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된 곳에서 방황하는 잿빛의 영혼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미래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케다 다카미사라고 하는 일본인이 저술한 책인데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로 가서 지금으로부터 1년 뒤 2024년 4월로 가서 그 미래에 이미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라면 지금을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로 가서 그 미래 속에서 다시 과거 1년 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 기억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기법이죠. 상상 기법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고 도움이 돼요. 예컨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바쁘고 기쁜 1년 뒤로 생각을 옮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조이 하는 겁니다. 와, 다 해결됐네. 아, 다 해결됐네. 와, 이렇게 번성했네. 네,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 시점에서 다시 시간의 방향을 돌려서 1년 전, 즉 지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1년 뒤에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힘들었었지. 자금 구하려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퇴짜 맞고 좌절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고 길거리에 내앉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 진짜 힘들었었지. 그때 아내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우리 애들 생각이 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다 되어줄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부터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걸. 그래서 가끔 미래를 다녀온 것도 타임머신, 생각의 타임머신, 상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가끔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이렇게 미래에서 생각하는 과거, 즉 현재죠. 이것을 미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게 믿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미래에 일어날 현실인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현실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미래 속으로 가서 그리고 지금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 기억 속에서 지금 내가 힘을 얻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미래 기억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를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재림이 마침 지금 내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가는 것,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rapture라고 해요. The rapture. 이런 표현입니다. rapture.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보면 간달프 있죠. 간달프. 간달프, 마법사 간달프가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나비를 이렇게 보내서 거대한 왕 독수리들이 구하러 오도록 합니다. 그 집채만한 왕 독수리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한 사람씩 낚아채서 안전한 먼 장소로 피신을 지켜주는 장면이 시리즈마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런 위에서부터 갑자기 내려와서 탁 낚아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랩처,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순간 나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동시에 다 보이는, 동시에 존재하는, 언제든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기를, 그 시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에, 그 황홀한 느낌에 우리는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황홀할까, 어떤 힘으로 느껴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제한이 풀려버린 몸, 내 영만큼이나 완전한 자유를 어떤 세계든 동시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몸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방에 갑자기 문 닫힌 방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갈릴리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셨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나타나셨다가, 순간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제한이 완전히 개방된 그런 몸을 갖게 되었다. 어떤 느낌일까? 이게 성경책입니까? 신학적입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건강한 신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금 드렸던 말씀이 다 이 구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장차 일어날 재림의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공간과 함께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시간의 법칙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다른 각도에서 봤죠. 공간과 시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4의 공간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작은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저 큰 행성 은하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생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신다면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우주는 해체될 겁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우주 자체가 해체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어떤 말씀이라도 절대 어기시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 현상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 시간이든 현재 시간이든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육체에 적지 않은 축복을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면, 그래서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 죽음의 힘들이 소멸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마음에 힘이 나면 내게 다가오던 그 좋지 않은 현상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담이 소멸되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힘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증이 촛농 녹아내리듯 녹아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무력감, 답답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음란함과 음흉함과 중독이 놀라서 도망칠 겁니다. 마음속 교만에 산 열등감의 골짜기가 평평해집니다. 가난의식이 벗겨지고 대신 부유의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미련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총명함이 샘솟듯 생겨납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몸에서 철수하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진짜 은사 전시회네 그렇게 느낄 만큼, 유난히도 고린도서에는, 특히 전서에는 은사장이라고 할 만큼 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아요. 선물도 많았는데 문제도 많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 1장에서부터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첫째,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음행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여자와 간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기 어려운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성도 간의 송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민사상의 문제가,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성도들끼리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예사로 있는 일이 되었지만 교인 간의 분쟁을 불신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합니다. 교회 개척자요 담임 목사인 그를 비판하고 심지어 몰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기들의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도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사 대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일, 예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 방언만 하고 예언 못하는 사람을 또한 우습게 보는 일, 내가 더 신령하다느니 네가 더 신령하다느니 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너무 은사혼란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무질서의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이 놀랍습니다. 재미있어요. 편지가 거의 끝나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15장을 이름하여 부활장이라 합니다. 부활장.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동문서답처럼 부활을 처방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42절, 4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이란 썩을 것, 즉 썩을 것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썩을 것으로 전부 노화되고 죽어가는 이 몸으로 행한 일들이 부활의 시즌이, 부활의 시대가 되면 전부 큰 상급으로, 능력으로, 큰 축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물질이 욕된 것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오죽하면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 불의하다 그랬을까? 돈을 불의하다 그랬어요. 사실 진짜 불의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 욕된 것으로 하나님께 심고 거룩한 일에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몸은 약하지만 이 약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가 썩음에 속한 것인지 썩지 않음에 속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반문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는 게 지금 사망현상, 썩을 짓인지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썩지 않는 생명에 속한 영생에 속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런 뜻에서 이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반문하면서 책망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48절도 보십시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질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문제에 빠져서 부활의 질서 가운데 서지 못했다는 준엄한 책망이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첫째로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질서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내 자식, 내 새끼가 최고, 내 새끼가 최고 하던 그 무질서한 마음이 하나님이 첫째이시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자식이지 이렇게 질서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어긋나면, 뒤집혀지면 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내 자식이 최고인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 바로 그런 태도로 살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줘요. 17세기 설교자요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년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버년을 위협합니다. 근데 버년은 자신이 투옥되면 아내와 자식들,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가 자유인일 때도 그의 가족은 굶고 헐벗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가장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사지로 내몰릴 게 뻔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파로 그를 부르셨으니 자신은 그냥 입을 다물 수가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감방 안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늘 그렇듯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내 살점이 뜯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나 없이 그들이 겪을 온갖 고난과 불행, 가난이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자식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아, 불쌍한 그 아이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하지만 생살에 뜯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아, 나는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 위로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좀 더 큰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해 보이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 질서 안에서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믿고 선택하면 이런 헌신과 충성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자신도 맞바람을 피웠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기에 자신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팍팍 쓰고 살았고 남편이 주구장창 술집을 순례하며 여흥을 즐기기에 자신도 춤바람에 빠져 살았답니다. 나만 억울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자매님은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부활의 질서에 참여한 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나 그렇게 살죠. 왜 억울함이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 올바로 상담해 준 거 맞습니까? 자매가 이해를 했든 못했든 부활은 분명히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 58절을 확인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늦게 먹으면 아침 안 먹고 나왔는데 점심도 늦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후들거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럼 말합니다. 당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당 떨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승리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승리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흔들리는 현상이 아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현상, 전신이 간으로 무장한 사람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문제 앞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력이 달라져서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저까지 거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커 보였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골리앗은 끝없이 커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현재에 승리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부어진 부활의 능력을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내 영은 구원받았지.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내 영 안에는 온갖 축복이 와 있지. 이미 다 응답을 주셨지. 이렇게 의식하며 사시는 겁니다. 부활은 장차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 지금부터도 부활의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서 장차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 부활의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힘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힘있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2023년 삶에 나타난 삶의 사망 현상들을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23은 사망해를 뜻한다 했죠. 20은 구속입니다. 그냥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 현상이 사망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화들짝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너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나의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이미 임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인간이라는 존재, 예수 믿은 모든 나의 자녀들의 3분의 1은 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부활의 능력을 의식하고 살아라. 부활의 능력을 의식하면 부활의 능력이 현실 속에 나타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할 것이요, 승리하게 할 것이요,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할 것이다. 주께서 이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은 예배 순서 주님 축복으로 주의 성령의 강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